나누기 전에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 말과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게요 이건 그냥 인사입니다. 인사. 신앙인들의 인사예요. 그죠? 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건 그래 좀 안쓰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알겠지만 아무튼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하기는 할게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합시다도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본문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월달 전체적인 우리 성결교단의 교육 주제가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대답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지도제일교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는 그러면 뭐 하는 건가? 예배라는 건 도대체 뭘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찬양도 들어가 있고 말씀도 들어가 있지만 뭐도 들어가 있어요? 기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으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배워나가는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다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어오다가 한 주를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 사도행전 4장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눈 내용이 뭡니까? 3장 말씀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우리가 치료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붙잡혀갑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잡혀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도들, 붙잡혀갔던 그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오늘 23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첫째 되었던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즘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 통하여서 나누고 있는 요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였던 젊은 제자 요한. 이 두 사람이 어때요?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었던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전한 이유로 붙잡혀갔는데 그런데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서 노임받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 길이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게 되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게 사실 이 사도들이 붙잡혀갔다는 말은 뭘까요?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그들이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붙잡혀가도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나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까?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길 쉽지 않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됐더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길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붙잡혀갔고 사도들도 붙잡혀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풀려납니다. 그 이유를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미리 답을 드린다면 사도들이 왜 풀려나야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복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뻐기만 살아고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복은 내가 누릴 복일지 모르지만 그 복을 통하여서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복은 우리의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사실 4장 말씀 앞쪽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경고예요. 사도들을 놓아주기는 놓아줬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게 그들의 뭐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또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때를 붙잡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야. 협박을 했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문 닫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위기였죠. 그때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의 선택은 뭐였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거였다.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은 더 열심히 모였고 더 열심히 찬양했고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그거였습니다.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마. 그랬을 때 그들의 선택이 뭡니까? 진짜 이제 우리 문 닫고 각자의 길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합심기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합심기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도
대한민국 안에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교회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합하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교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뭘 해야 되죠? 마음을 모아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말씀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들을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요? 그 당시의 교회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온 위기를, 교회에 처한 위기를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통과하였는가,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은 기도를 더욱더 북돋아주는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삶의 에너지. 여러분, 이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그 밑에다가 이게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과거에 기록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이 순간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면 이 25절, 26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과거의 다윗 때에도 이미 예언한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열방이, 족속들이 헛된 것을 위해 뭐래요? 교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정치인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도와주질 못할 망정 못 믿게 하려고 박해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을 뭡니까? 다윗이 이미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 당시 교회가 떠올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까요? 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셨던 거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것대로군요. 세상의 군왕들과 소위 말해서 권력 있는 자들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군요. 그들은 그제서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년에 52주거든요. 그러면 52주, 주일 빠지지 않으시면 52편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기억 다 하시면은 저는 뭐하고 살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새벽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 1년 365일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말씀 다 기억하면 저는 뭘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 기억은 못해요. 저도 사실 언제 이 설교를 했었나 기억을 못할 때도 있어요. 설교한 저마저도. 근데 여러분, 말씀은 마치 콩나물을 기를 때, 콩나물 기를 때 물을 부으면 물은 밑으로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말씀을 다 기억 못해요. 다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해도 되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교회의 위기가 다가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저 뒤에 책상에 보시면 제가 오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앞뒤면으로 이렇게 칼라로 복사해서 저 뒤에다 올려놨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자주 읽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화면을 제가 또 준비해 왔는데요.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요. 우리가 한번 쭉 한번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까지 먼저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훌륭한 기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 고백이 뭐예요? 위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훌륭한 기도.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3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뭘 또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기도의 포인트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호함을 받기 원하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먹을 수 있도록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영혼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 수 있으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유혹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 꼭 가져가셔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제가 3반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펴봐 주세요,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펴봐 주세요. 우리를 굽어봐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바라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바라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봐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그들이 했던 기도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말하든지 가르치면 이제는 끝장낼 거야. 위협했던 그들을 하나님 바라봐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를 바라봐달라고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도자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형편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뭘 위해서 기도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대히 말씀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뭔가를 가르치고 말을 하면 이제 너희들 끝장날 거야. 교회 문 닫어. 이렇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반대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통째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펴봐 주세요. 그 기도 다음에 나온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붙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리어 담대하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 영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우리 가족들,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하든, 그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든 내가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이 외롭지 않기를 원하고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로운 싸움을 싸워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안에도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0절 말씀해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중생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저기 현수막에 붙어 있잖아요. 신유, 회복. 여러분 우리는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들은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을 내밀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고 살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났더니 그들이 마음속에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당장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오자 그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도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이 방법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히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곳곳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받는 저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꼭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